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3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희귀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입술의 열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입술은 이렇게 나무가 열리는 과수도 아니고 또 약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입술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언어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탑, 그 바벨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로 뭉쳐져 있던 언어가 갈갈이 찢어지기 시작했고, 그 언어가 이제는 협력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 아닌, 입술이 아닌 서로 갈라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피 흘림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치명적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그것들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 그런 열매들이 우리 입에 열려야 된다, 입술에 열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무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입술은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고통과 불행의 열매를 내게 될 것이고, 그것 말고는 다른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입술은 그냥 온통 사방의 고통과 악함을 야기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정하고 순결하지 못한 이 입술에서 나는 열매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낼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악한 열매들 한 바구니에 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에 나오는 험담, 헐뜯음, 불평, 불만, 헛소리, 거짓말, 그리고 자랑, 배신,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허영심이나 가난이나 슬픔, 수치, 죽음,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내뱉는 열매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고 참된 열매고 거둘 가치가 있는 열매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입술에 있어야 하는 것, 맺어져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나는 열매들은 너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의 열매 또한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입술에 맺어져야 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에 맺어주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찬송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처럼 피조물 중에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물론 앵무새 같은 그런 따라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지만 그가 자기의 의지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 발성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발성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언어로, 그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다 무익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향긋한 찬송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꿀송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늘 그렇게 찬송과 감사의 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감사가 나와야 하고, 끊임없이 많은 그 감사의 노래들이 나와야 하고, 찬송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잊혀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입술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입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죠.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은 정말 풍성하게 열린 포도송이와 같은, 포도나무와 같은 복주신, 하나님께서 복주신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입술은 저주받은 입술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입술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꽃이 피워지지 않은 입술은 결코 찬양의 꽃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기도가 머물러 있을 때 곡조 있는 찬송,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이 울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두 가지의 입술의 열매가 창조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입술에 맺혀져야 되는 열매는 이 찬송과 기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증언의 열매도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그 증언의 열매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입술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입술의 열매는 단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 단어는 딱 두 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샬롬, 샬롬. 아주 간단하게 너희에게 있을 입술의 열매는 샬롬, 샬롬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늘 평강의 주제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평화를 선포하고 또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평강의 향기가 계속해서 내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그 입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에는 항상 평화의 입맞춤이 있어야 하고 평화의 말과 평화의 호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는 바로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인 것이죠. 여러분, 평강하다, 평강해라, 평안하라 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늘 이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로도 그 넘쳐난 평강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각성한 자들,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자들의 외침 가운데에서도 이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멸망당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죽음 이후에 아무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내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느꼈던 기쁨들은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고, 지금까지 느꼈던 편안함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진정한 편안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심판의 날만 생각나게 되고 그것만 자신을 억누르게 되는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때 그가 외칩니다. 나에게 평강이 필요하다. 나에게 평안이 필요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죄를 각성한 상태,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안 상태에서의 평화는 아무런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그에게 평화가 바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화로다, 우울하,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외치는 평화는 그에게 당장의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침이, 그 평화가 필요하다, 내가 이제 공고한 자구나,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나에게 평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외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 외침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이 있어야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어떻게 가져다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가 갖고 있던 죄의 삭세, 사망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의 짐을 다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미 채무자에게 모든 금액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지불할 비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과연 누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지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짐이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죄의 짐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거기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된 자는 미래가, 우리 앞으로 있을 일이, 내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짐으로 내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일도, 미래의 일도 다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죄를 다 없애주셨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도, 모든 아픔도, 모든 환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근심도 걱정도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명령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평화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평화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함으로,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풍성한 평화를 누리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얻은 자들은 이제 평화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제 무슨 상황이 닥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 동안 찬양할 엄청난 찬송의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나에게 노여움을 주시는 분, 나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평강케 하시는 분, 나와 화평케 된 분, 이제 나와 화목케 된 분,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고, 그분이 아무리 타오르는 불꽃으로 소멸하는 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와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니 당연히 그분이 친히 그렇게 하셨으니 나는 그분과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도 화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나는 화평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이 완벽한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천사가 다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다 나의 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하나님의 군대들과도 화평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불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섭리가 저와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작동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수레바퀴가 나를 짓누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바퀴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우리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화평했을 때, 하나님과 화평했을 때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화평을 주시는, 더 큰 위로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더 이상 적대감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과의 평화, 자연 만물과의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평화, 땅에서도 평화라고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평화와 땅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한다, 내가 하나님과 평안하다, 화목하다라고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세상과도 우리가 그렇게 화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화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서 갈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야 워낙에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일들이 없지만,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도 간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자주 만나는, 매월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가 교회 성도들과의 다툼으로 교회를 나오시게 돼서 그래서 훈련 과정에 들어오시고 지금 개척해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투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교회라면 그 성도 안에도 화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불완전하니 상대방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불완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한 잣대를 들이대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으로 교회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가족들 간에 얼마나 상처 주기 쉽습니까? 상처 주기 쉬운 말들을 툭툭 내뱉는 것이 편하다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화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앞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평하라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 주님께서 나에게 화평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과 화목했으니 주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과도, 내 가족들과도, 내 지인들과도, 세상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아, 저 죄악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랑 나랑은 근본이 달라, 저 사람은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거야,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늘 화평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이 임할 수 있는 것, 화목함이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수습하고 사람들과 화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웃들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술로 또한 삶으로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막 격동하게 하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데 거기다 내가 쏘아붙이는 것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평강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여러분이 크게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 참으며 또 참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항복할 줄 아는 자가 틀림없이 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 자만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화평을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입술의 열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입술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